오늘은 성경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성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포로의 땅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에스겔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을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먼 곳으로 끌려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라면 성전에서 섬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기구를 다루고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이에 성전이 아닌 포로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사명이 끊긴 것처럼 보였고 인생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그곳에서 에스겔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이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은 본 적 없는 광경을 마주합니다. 불 가운데서 움직이는 생물들과 번개처럼 번쩍이는 빛, 두려움을 자아내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낯선 땅에 임합니다. 이 장면은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압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작지 않았고 포로의 땅에 갇힌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어디든 임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났던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 계셨던 분이 아니라 백성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만남은 위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작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빈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압도만 하시지 않습니다. 쓰러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부르심은 에스겔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가 된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아직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며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회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에스겔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계획은 무너졌지만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이야기는 낯선 땅, 가장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위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의 다음 장면은 안심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노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 말씀은 에스겔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미리 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정직함입니다. 에스겔이 서게 될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보다 반발이 많고 칭찬보다 비난이 앞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고 목이 곧으며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하라. 이 문장은 에스겔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에스겔의 몫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은 에스겔을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람의 반응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떼어 말씀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물건을 보여주십니다.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노래가 아니라 애가와 탄식과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은 기분 좋아지는 말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이며 외면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에스겔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입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말씀은 전달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닿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입에 달았더라. 내용은 애가와 화인데 맛은 달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아니라 출처 때문에 달콤합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영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이 사명이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과해야 하는 부르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드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보다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그들보다 단단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강한 성격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부르심은 영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의 땅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듣지 않으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분명한 기준 하나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사명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현실 속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은 뒤에 에스겔의 마음이 곧장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절망이 일상이 된 자리이고
희망이 조롱받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운이 나빴다고, 시대가 안 좋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에스겔은 그들 곁에 앉아 말없이 일주일을 보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머무릅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말은 가볍게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함께 앉으십니다. 7일 동안 에스겔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좌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은 위험을 대신 맞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았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경고를 들었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돌아가고 전했는데도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실함이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십니다.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말하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모든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말씀은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말씀을 자기 의지로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을 열 때에 내가 말하리라. 이 한 문장으로 에스겔은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웁니다. 선지자는 항상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움은 에스겔을 자기 열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게 합니다. 말씀은 에스겔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에스겔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에스겔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길 사람을 먼저 빚으신 뒤 그 다음에 말씀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이렇게 더 깊은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조차 부르심의 일부가 되는 길, 그 길 위에 에스겔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말보다 앞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이 막혀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몸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사람들 앞에서 벽돌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무너진 미래를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그 행동이 불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성을 포위하라고 하십니다. 공성태를 세우고 진을 치듯 그 앞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행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도성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고 사람들은 아직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쪽 옆으로 오래 누워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묶인 채로 나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며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수백 일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몸으로 짊어지는 기간입니다. 에스겔의 몸은 말씀의 도구가 되고 그 고통은 백성이 감당하지 않았던 무게를 대신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아주 불편합니다. 신앙은 여전히 말의 영역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은 편하게 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경고만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예언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에스겔에게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되 아주 적은 양만 허락하십니다. 물도 일정량만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은 금식의 훈련이 아니라 다가올 기근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행동을 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고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고 불편해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응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보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은 부정할 수 있어도 삶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괜히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에스겔의 고단한 행위 하나하나는 심판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설명보다 상황을 보여주시고 말보다 삶의 장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길하다고 느끼며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이는 지나친 행동이라며 무시해버립니다. 그 갈라짐 속에서 에스겔은 계속 자기 자리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순종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이제 더 깊은 문제, 사람들의 마음속 우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을 드러내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고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미 충분히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던 중심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또 하나의 행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존엄과 정체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징을 통해 더 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백성의 미래가 이미 저울 위에 올라가 있으며 그 결과는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나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것은 불에 타고 어떤 것은 칼에 쓰러지고 어떤 것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모습은
심판의 잔인함을 과장하려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감정을 폭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 결과가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규례를 버렸고 다른 나라보다 더 패역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만큼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부르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 이 정도는 지나갈 것이다. 그 안심이 회개를 막았고 그 방심이 가장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해지십니다. 이번에는 전에 보지 못한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다시는 없을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회개의 문턱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이유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왔고 마음의 중심까지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잃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짓밟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단지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몰락조차 자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언약을 희석하지 않으십니다. 거룩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날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이 저울에 올려 불태우지 않고 남겨둔 아주 작은 양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겨두신 것이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며 아직 이루려는 뜻이 그 폐허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심판하시면서도 전부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에스겔의 사역은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 전체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의 실체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말로 숨길 수 없는 영역, 행동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중심을 향해 말씀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상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방이 열립니다.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앞에 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지도자이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사람들아,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었도다. 이 말씀은 돌로 만든 신상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의지처를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장 먼저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을 준비로 듣는 태도, 기도하되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나아오면 내가 그 우상대로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냉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불러온다는 영적 원리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붙든 것에 따라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되고 우상을 붙들면 그 우상의 한계 안에서 무너집니다. 이 경고는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방향을 향해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결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퍼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회개하라. 우상에게서 너희 얼굴을 돌이키라. 이 회개는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다시 돌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침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에스겔의 예언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려는 과정이며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진실을 꺼내 보이십니다. 이제 말씀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람들이 애써 합리화했던 죄의 역사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조용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신 뒤 이제 한 가지 아주 뿌리 깊은 오해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조상들 때문이다. 이전 세대의 죄를 우리가 대신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반복하던 말을 그대로 꺼내십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책임을 미루는 말이었습니다. 현재의 선택을 보지 않고 과거의 모든 원인을 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이 선언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핑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듯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로 자기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은 냉혹한 정죄가 아닙니다. 책임이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변화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지 않고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회개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이 질문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멸망 자체를 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보십니다.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살리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들춰 눌러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차분하게 되묻습니다. 내 길이 불공평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고 규칙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만이 자기에게 유리한 순간에 기준을 바꾸려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점점 또렷해집니다. 멸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회복 역시 기적이 아니라 돌이킴의 길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아무리 멀리 와 있어도 지금 방향을 바꾸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주체로 세우십니다. 책임을 묻되 소망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나라 전체의 현실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공동체의 심장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뿌리를 향해 시선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진실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이제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중심부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만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라를 이끌던 자들,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권한과 영향력을 가졌던 존재들을 정면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로 불렸습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위험을 막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 이 말은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먹이는 대신 양을 이용했고 지켜야 할 책임 대신 자기 유익을 챙겼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으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짚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날카롭지만 정확합니다. 문제는 백성이 왕고에서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자들이 이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 없이 흩어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인간 지도자들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이 책임을 버려도 하나님은 책임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흩어진 자를 모으며 상한 자를 싸매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만
상처 입은 백성에게는 직접 다가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양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양이 연약한 양을 밀쳐내고 물을 흐리며 먹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만의 문제로 책임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아픈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재자가 되십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억울함과 탐욕 사이에서 공의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공의는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한 가지 약속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 목자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당장의 정치적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암시하는 선언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그 목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인도자입니다. 이 약속은 에스겔의 시대를 넘어 시간을 가로질러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실망을 주고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에 자신의 계획을 걸지 않으십니다. 사람 위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 앞에서 심판만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깊은 소망을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말씀은 무너진 구조를 넘어 새롭게 세워질 미래,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복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틉니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무너진 지도 구조를 넘어 완전히 절망처럼 보이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말씀으로는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 현실, 소망이라는 단어조차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도착한 곳은 도시도 아니고 회당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죽은 시신의 뼈가 아니라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의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가능성을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무력함의 고백이 아니라 주권의 인정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뼈가 아니라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다루십니다. 에스겔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의식 없는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장면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보일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일어나며
뼈들이 뼈와 서로 맞물립니다. 질서 없던 죽음의 잔해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형태는 갖췄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 죽은 상태인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번에는 구조가 아니라 숨을 다루십니다.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에스겔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살아나 일어나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장면은 회복의 속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보여줍니다. 말씀 정렬 생기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생명으로 바꾸시지 않고 먼저 질서를 세우신 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해석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끊어졌다. 이 말은 단순한 낙담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스스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언을 뒤집으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한 귀한 예언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다시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내린 최종 판단을 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끝났다고 선언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은 절망을 부정하지 않지만 절망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 앞에 놓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미 말라버린 것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관계,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여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끝인가?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이 소망의 선언은 아직 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회복이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길임을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말씀은 과거를 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 존재들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 이후 말씀은 한 장면을 더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골짜기가 아니라 손에 쥔 두 개의 막대기입니다. 에스겔은 두 막대기 위에 각각 이름을 씁니다. 하나는 유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라 불린 에브라임입니다. 이 막대기들은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역사, 서로 등을 돌린 채 다른 길을 걸었던 백성의 상징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지만 다른 정체성으로 굳어버린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분열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붙이라고 하십니다. 손에 쥔 막대기들이 하나로 되는 장면은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술적 결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분열을 낳았던 중심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겉으로 붙인 하나됨은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고 한 왕이 다스리게 하리라. 이 약속의 핵심은 국경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과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자기 범죄로 자신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분열의 근본 원인은 문화나 지역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합 이전에 정결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문장은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소속은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회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한 인물의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은 과거의 왕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의 복원이 아니라 목자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을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치를 영원한 언약이라 부르십니다. 변덕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관계,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은 건물의 재건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에스겔의 처음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바깥에서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이 다시 백성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폐허 위에 그대로 성전을 얹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머무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환경의 정비가 아니라 관계의 재정렬입니다. 이 말씀은 분열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각자의 진영에 갇혀 서로를 소모시키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강제로 묶지 않고 내면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은 회복의 약속을 넘어서 남겨진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둡니다. 이 모든 약속이 과연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누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행동으로 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말씀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흔들림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선포되자 말씀은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 앞에 잠시 멈춰 서게 합니다. 회복이 약속되었다면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백성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외부의 위협을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에스겔은 이름조차 낯선 한 존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곡과 마곡, 먼 북방에서 올라오는 세력입니다. 이 이름들은 특정 민족 하나로 좁게 묻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시대의 정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 회복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를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회복된 땅을 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도 빗장도 없는 곳, 평안히 거하는 백성. 겉으로 보면 보호장치가 없어 보이는 상태, 방심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안을 취약함으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때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 분노가 내 코에 오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감정적 폭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으셨던 공의의 집행 선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을 스스로 오게 하십니다. 끌어내어 자기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혼란을 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의 의지가 자유롭게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략 싸움이 아닙니다. 전시 능력의 대결도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국이 나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위해 역사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열방 가운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에스겔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회복 이후에도 대적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왔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백성은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백성은 그분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큰 지진과 폭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이 장면은 과장된 전쟁 묘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열국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리라. 에스겔의 메시지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회복의 목적은 안정이 아니라 증거이며 평안의 목적은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장면이 끝난 뒤에도 말씀은 즉시 찬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질문을 우리 앞에 남깁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서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은 외부의 적을 넘어 다시 한번 백성의 내부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은 회복 이후의 삶, 정결과 헌신, 새로운 질서에 대해 더 깊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보호로 끝나지 않고 변화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대적을 물리치신 뒤 백성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보호는 회복의 전부가 아니며 승리는 관계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켜주는 백성이 아니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정결이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꺼내십니다. 그들이 이 땅을 더럽혔던 이유, 피를 흘리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던 역사, 그로 인해 열국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를 차분히 정리하십니다. 이 회상은 상처를 다시 후벼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실패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함이 아니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함이라. 이 선언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회복의 근거가 사람의 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품, 자신의 언약에 회복을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정결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은 부분적인 수정이 아닙니다. 낡은 시스템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율례를 지키는 삶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색을 띱니다. 처음에는 심판과 경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약속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부끄러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숙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자기를 혐오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는 깊은 감사의 토양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농업의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간, 하나님의 질서가 스며든 삶, 그 관계 안에서 번성하는 존재의 모습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열국이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고. 이룬 줄을. 회복의 마지막 목적은 사람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갑니다. 정결해진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은 이제 거룩한 삶의 구조라는 아주 구체적인 영역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정결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이제 그 마음이 머물 공간과 그 마음을 지탱할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경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거룩의 설계도입니다. 에스겔은 아주 정확한 치수를 가진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생긴 공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측량된 구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하나 재단된 자리입니다. 이 성전은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이유를 철저히 반영한 새로운 질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웅장함도 화려함도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거룩의 영역인지,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배제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호의 언어입니다. 경계가 사라질 때 관계는 흐려지고 거룩이 흐려질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백성의 역사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말로 과거의 실패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기억한 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중심에 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목적이지 성전이 임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모양과 모든 규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 부끄러움은 위축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도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 거룩을 소유물처럼 다뤘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의 구조는 사람을 압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낮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명확하고 사람의 자리는 분명하며 그 질서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사장이 세워지지만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환심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흐리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정확히 구분해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왕에 대해 이전처럼 말하지 않으십니다. 권력을 집중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의 질서를 침범하지 않는 존재로 제안하십니다. 이 장면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왕이 성전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욕망을 앞세웠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의 자리를 축소하시고 거룩의 자리를 확대하십니다. 이 설계도는 한 시대의 건축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구조입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질서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옛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마지막을 감정이나 결단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삶 전체를 담아낼 틀을 마련하십니다. 이 틀 안에서 백성은 더 이상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거룩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은 그 영광이 어떻게 돌아오시는지를 다음 장면에서 천천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구조가 모두 세워진 뒤에도 한 가지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벽과 문과 뜰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던 장면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떠난 후에야 도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에스겔은 동쪽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 새날이 시작되는 쪽에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광채는 땅을 비출 만큼 강렬합니다. 이 장면은 조용한 방문이 아닙니다. 숨겨진 임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하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한 문장은 에스겔 전체의 흐름을 되돌립니다.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떠날 때와 같은 통로로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회개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말이 멈추고 설명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곳이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바닥을 둘 곳이라. 이 선언은 임시 체류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동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의 음행과 왕들의 시체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욕망은 제한됩니다. 거룩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채우고 그 임재는 공기를 바꾸듯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말씀의 무게가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정렬되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공간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으시고 사람이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돌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사람을 눌러버리지 않고 사람을 세웁니다. 두려움은 생기지만 도망치게 하지 않고 경외는 깊어지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 순간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회복은 겉모습의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조차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면 이제 그 임재 가운데에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임재는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머무르던 거룩이 이제 바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삶과 역사와 세계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 임재가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은 아주 낯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작은 물줄기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찰 만큼의 물입니다. 누군가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정도의 흐름,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며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발목이던 물은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며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 장면은 성전의 물리적 배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상징이던 바다, 생명이 자라기 어려웠던 자리,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곳에 물이 닿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각종 생물이 번성하며 황폐했던 장소가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출처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이 환상에서 중요한 점은 물이 밖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소유물로 가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거하시되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은 안에만 머무르면 썩게 되지만 흘러갈 때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전 안을 채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바다와 들과 땅끝을 향해 흐릅니다. 에스겔은 강 양쪽에 심겨진 나무들도 보게 됩니다. 그 나무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열매 맺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는 사람의 양식이 되고 잎은 고치는 약이 됩니다. 이 장면은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사람은 살아가고 그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신 이유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임재는 머무름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가야 완성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가리지 않고 가치 있어 보이는 곳과 버려졌던 곳을 동시에 적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깨끗한 곳만 선택하지 않고 상한 곳을 향해 먼저 흐르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현재의 질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며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제 성전 밖을 넘어 백성의 삶 전체, 땅의 질서와 유산의 분배, 공동체의 구조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짜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은 땅과 백성의 자리를 다시 나누시며 회복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위에서 이제 삶의 구조가 다시 세워질 차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을 살리는 장면 뒤에 말씀은 다시 아주 현실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만 회복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복이 지속되기 위해 삶의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땅의 경계와 백성의 자리, 각 지파에게 주어질 몫이 차분하게 언급됩니다. 이 장면은 처음 들으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없다면 회복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는 거룩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공평이 무너졌던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누실 때 힘 있는 자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역사적 영향력이나 과거의 공로를 앞세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질서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질서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어느 지파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보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한 구역을 따로 구분하십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한 땅, 제사장과 레위인이 머무는 자리, 그리고 지도자가 차지할 몫을 분명히 나누십니다. 이 구분은 서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침범을 막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권력이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서에서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지도자는 성소를 탐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권력을 욕심내지 못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분명해질 때 공동체는 비로소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정직한 척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행정 지침이 아니라 영적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통치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은 권력과 재물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부터 공평을 요구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기적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공의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서로를 삼키며 사는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약한 자가 밀려나지 않는 구조, 억울함이 쌓이지 않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기준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놓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경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경계는 생명을 지켜줍니다. 에스겔은 이 장면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경계 하나까지도 무심히 넘기지 않으시며 삶의 작은 영역까지 말씀으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인간을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결국 강자의 자유만 남기고 질서 안의 자유는 모두를 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은 회복된 구조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성전,
물, 땅, 질서. 이 모든 요소가 어떤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게 될 것인지 그 마지막 선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갑니다. 회복의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하고 있지만 그 끝은 닫힌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무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해 놓고 서둘러 막을 내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영광이 돌아오고 임재가 흘러가며 땅의 질서가 다시 정비된 후에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십니다. 이 회복이 정말로 삶이 되었는가? 그래서 말씀은 제사와 절기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우리를 데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지나간 제도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형식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을 말합니다. 절기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잊을 때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다시 자기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일, 쉼, 감사, 회개, 기쁨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리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백성의 시간을 다시 묶으십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를 잊지 않게 하시며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두지 않고 현재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제사는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장치가 아닙니다. 은혜를 습관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지도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지도자는 제사를 독점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백성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보다 성실한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고 반복되는 순종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권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체질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날에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절기의 회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입니다.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환상과 약속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거룩은 비범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감동의 순간만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일상의 반복 속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큰 위기에서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전체를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은 기적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 조용히 새기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이제 마지막 두 장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회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선언이며, 다른 하나는 그 선언이 왜 가능한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이 긴 여정을 마치며 마침내 그 이름을 우리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이제 말씀은 길고 복잡했던 여정을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읍니다. 이 모든 회복의 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영광이 돌아왔으며 땅이 나뉘고 질서가 정비되고 예배의 리듬이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최종 목적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목적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제도를 결론이라 말씀하지 않으시며 안정된 공동체조차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짧고 분명한 선언 하나로 모든 것을 묶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했고 그 영광이 낯선 땅에서도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며 마침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이름이나 도성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은 목적을 잃지 않고 질서는 형식이 되지 않으며 예배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지도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공동체는 약자를 버리지 않으며 질서는 생명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회복은 구조로 끝나지 않고 정체성으로 귀결됩니다.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너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은 과거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포로의 땅에서 처음 하늘이 열렸을 때 성전도 왕도 없이 낯선 강가에 서 있었을 때 그때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가? 에스겔의 마지막을 향한 흐름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계셨고 다시 세워질 때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조건부 동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벽해지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신앙을 무겁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임재를 바깥에 두고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조용해지지만 의미는 더 선명해집니다. 회복은 소리 없이 일어나고 거룩은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며 하나님의 임재는 자랑이 아니라 삶의 전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장면과 환상과 약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름, 이 책 전체를 단숨에 설명해주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에스겔의 길고 깊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마침내 닫히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설명이 아니라 마지막 이름입니다. 에스겔이 보고 들었던 모든 환상과 말씀은 결국 이 한 지점을 향해 조용히 수렴해 왔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본 하늘의 환상, 심판과 경고의 말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광경,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 성전의 회복과 그 안에 돌아온 영광,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살린 물, 땅의 질서와 일상의 반복까지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둘러싼 다양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의 성취를
답으로 내놓지 않으십니다. 회복된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강대한 나라를 결론으로 제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공한 공동체, 안정된 제도, 번영의 그림도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한 도시의 이름을 조용히 선포하십니다. 그 도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이 말은 설명보다 고백에 가깝습니다. 분석보다 선언이며 조건 없는 확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문장은 에스겔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하나로 묶습니다. 처음 에스겔이 던졌던 질문,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조차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대답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떠났다가 돌아온 손님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머무르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이 잘했을 때만 함께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이 이름에는 심판도, 회복도, 경고도, 약속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름입니다. 이 도성은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은 미래의 성공을 말하지 않고 현재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중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이름은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에게도 훨씬 뒤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도시라 부르고 있는가? 어디를 삶의 중심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건물인가? 성과인가?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인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붙은 도성은 완벽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며 확신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에스겔은 긴 예언을 마치며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이 도시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이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음 장면을 기다리며 열린 결말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다음 삶으로 이어질 때 에스겔의 말씀은 비로소 읽히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의 긴 예언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논리로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의 선언, 하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보면 모든 장면은 이 이름을 향해 하나씩 연결되어 왔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던 포로의 땅, 심판의 경고가 쏟아졌던 시간, 마른 뼈가 살아났던 골짜기,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 흩어진 막대기가 하나로 붙던 장면, 무너졌던 성전에 다시 임한 영광,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은 곳을 살리던 물, 땅과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던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다시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입니다. 에스겔은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개혁도, 백성의 각성도, 제도의 완성도 결론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만을 남깁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중심이라 부르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공과 안정과 편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현재의 방향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은 말을 멈추고 우리에게 선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에스겔은 말합니다. 회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도 집이 되고 폐허도 시작이 되며 마른 뼈 같은 오늘도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말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 묵상에서도 함께해요.